아멘. 자, 그동안에 금요 예배를 꾸준히 못 나오셨던 분들도 오늘만 나오시면 빌립보서를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또 어떻게 딱 알고 오늘 총정리의 날인 줄 알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총정리만 잘 들어도 오늘 이제 34번째 시간인데 그 앞에 33번을 못 들으셨더라도 오늘 잘 들으심으로써 33번을 다 오실 효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아멘. 자, 일단 마지막 인사를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총정리를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아마 로마 교회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대만에 계시는 김종희 선교사님 교회 사람들하고 전혀 모르고, 이집트에 계시는 허예수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인들하고 전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빌립보 교회랑 로마 교회,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각각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문안하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게 21절이에요. 21절 앞부분에만 읽어보면은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아멘. 그들은 성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닌 사람들만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무리고 모두 성도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름이잖아요,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뭡니까? 성도입니다. 그게 딱 정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현재 수준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이라고 할 때 너무나도 귀한 호칭인 거예요. 성도라는 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네,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우리가 형제 자매님 하지만 성도님이에요. 성도님. 정말 잘 오신 거예요. 거룩한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도라는 호칭이 너무나도 중요한 호칭이 되는 거죠. 거룩한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진짜 이렇게 특히 장례식장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한테 붙이는 성도 누구 이렇게 뭐 아니면 우리가 그 돌아가실 때 그 직분을 보통 붙여드리잖아요. 뭐 집사 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직분이 없는 분들만 성도 누구 하는 것처럼 돼서 왠지 성도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좀 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가장 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 거룩한 무리. 주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이름, 성도라는 이름의 자부심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성도라는 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귀한 호칭이 하나 더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21절에 계속 나오죠. 나와 함께 있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 합니다. 형제 자매도 너무나도 귀한 호칭입니다. 그렇죠? 지금 로마에 있는 자기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안부를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에게 형제라면은 빌립보 교인들한테도 형제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성도이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까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니까 우리가 다 형제 자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형제 자매됨에 큰 의의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성도다 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맞잖아요. 그죠?
제가 이 설교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라는 형제 자매라고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3짜리 여자가 그러면 손자가 없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얘기 뭔지 맞네. 그러네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는 거예요. 손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자,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네네. 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직분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직분을 우선하지 않고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이제 혼용하는 딱 정하지를 못하고 이제 혼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형제 자매들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인 형제 자매 못지않게 서로 안부를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서로 안부 물어라, 서로 문안해라, 서로 인사해라. 너희가 서로 본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성도들이기 때문에 서로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도 앞으로 주 안에서의 거룩한 함께 걷는 성도로 지체로 그리고 형제 자매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무난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한 무리를 좀 더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2절이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이라는 건 황제 집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황제 집안 사람들을 특별히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서 황제 집안 사람들 그럼 황제의 친척인가? 로마 황제 집안에도 정말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나? 근데 여기서의 가이사의 집은 좀 넓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일했던 노예들까지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직 이때 벌써 로마 그 친척들까지 로마 황제 친척들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고 보기보다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노예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복음이 황제의 집 안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이제 정말 모든 곳에 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놀랬겠죠. 와, 그럼 황제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구나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가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서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죠. 자, 빌립보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래 빌립보서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하나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울은 무엇보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는 그래도 기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또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는 일을 했던 거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공허한 것이고 세상의 것이 부족하더라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기쁨을 잃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바깥으로 보이는 태도가 있고요, 안으로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라고 했을 때 바깥으로는 교회 바깥으로는 뭐냐면은 담대한 겁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무리들에게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하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요. 안으로는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복음에 합당한 걸까요?
뭡니까? 예, 이겁니다. 하나 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깥으로는 담대하게 사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지키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겸손하라는 이야기가 바울이 빌립보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2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거기서 죽으셔가지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가장 낮아지신 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이 마음을 품을 때 교회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할 때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로 2명의 사람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면에서 본이 됐냐면요,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쓴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로 온 사람인데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 걸린 걸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병 걸렸다는 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걱정한, 좀 복잡하죠. 걱정할까봐 걱정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이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이 걱정하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빨리 보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장에 가서 하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나머지를 다 뭐로 여겼다고 합니까? 다 해로 여기고 더 심하게는 배설물로 여겼다, 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를 만나고 나니,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들, 나의 혈통, 나의 지위,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만났는데도 그게 아직 완성되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것, 내가 예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달려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달려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현재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도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바울은 자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보고도 이제 배우라는 이야기겠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능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능력,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가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난할 때는 가난한 대로, 부할 때는 부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전천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만 돌보지 말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일 마지막 절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1장 2절에서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처음 인사도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마지막 인사도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밖에 있어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생각과는 달리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좀 다른 방법이더라도 내 뜻과는 다른 방법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울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를 통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이 밖에도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바울의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는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 좋은 환경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은 바울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직선으로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그냥 곡선으로, 그것도 험한 길로 들어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서로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그런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더 알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더라도 자족함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 다른 우리들이 모였으니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로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 안에 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우겨싸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쌓이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내쫓고 그 여우로부터 포도원을 지키듯이 주님,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며 정말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